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힘을 주시어 정체성과 사명감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 시대에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고 필요한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입니다. 예. 이사야 66장.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6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66장 1절에서 5절. 예.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특별 수습입니다. 어떻게 저 안에 친구들도 오라고 해야겠죠? 저기 저 안에 친구들도 안에 친구들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안에 친구들도. 오늘은 찬송을 연주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찍었다 동영상.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선찬주 우리 학생을 통해서 우리 선찬주 자매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특별한 연주를 우리가 이렇게 세 곡을 연이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찬주 자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더 준비되고 정말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자매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그 앞길을 선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된 형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일성도님도 이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진 집사님도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주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헌승 우리 선참이 집사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편 1편과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평생에 가슴에 새기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 두어라.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나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내 아들 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관하여 말하여라. 그래서 이 시편 1편 1, 2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온 가족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40장에서 66장은 회복 혹은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마지막 부분 66장도 심판과 회복을 다룹니다. 그래서 66장 1절에 14절은 악인과 의인, 또 15절에 24절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또 이 66장은 거짓 예배자들을 심판하고 참 예배자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신하는 악인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회복,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6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어서 인간이 지은 집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이 세상을 둘러싼 저 높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께 비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은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고 천막처럼 치시어 그 안에서 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드리는 봉헌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저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어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봉헌 기도의 일부이죠.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그것이 아무리 웅장하다 해도 그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걸 한번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아이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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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사랑받는 자의 수로 말미암아 우주방에서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6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정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금과 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가 강해지고 그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사람은 참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왕권으로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향불을 피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왕인데 내가 성소에 못 들어가느냐? 내가 분향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우시야는 야훼 우리 주님의 노여움을 사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노릇도 못하고 별궁, 별도, 감옥과 같은 어떤
별도의 궁 안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못 가서 주전 740년경 죽었고 역대 유다 왕들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근처 주상들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시야 왕이 나환자가 되고 얼마 후 죽자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앞으로 유다 나라는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왕, 사람은 죽었으나 나 야훼는 영원히 살아서 내 백성을 변함없이 돌본다는 계시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시야 왕, 유한한 인간의 죽음을 대조시키셨습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 단순히 높은 데 계시다는 뜻보다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최고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 내재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 충만성, 곧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 상황이 저주를 받아 나환자가 되고 별궁에 갇혀 번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간 우시야 왕처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우리 주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편 어떻습니까? 2024년 10월 20일 현재 북한 군인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뉴스가 남한과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앞서 작년부터 일부의 미사일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미 북한의 그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1만 2천 명 정도를 또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남한도 놀랐고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실제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국은 대만을 삼키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이 전쟁 상황이 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무엇인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레바논, 예멘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을 연이어 폭격하면서 전쟁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모듬으로 사람들이 죽어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가 한강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으로 모듬으로 죽어 실려나가는 상황에서 잔치를 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작가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작가 한강은 세계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아픔에 연약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18세가 되면 옛날 고아원이라는 지금 보육원이죠.
보육원에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500만 원인가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요. 요새 좀 더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18세가 돼서 만 18세가 된 세상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고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그 뭐 적십자사에서 그런 사람 보육원 출신 돕는다고 해서 매월 아주 작은 돈을 보내고 있어요. 또 아주 악질 조폭 그 배부업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만 원 빌려주고 며칠 사이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갚으라고. 이건 정말 도적도 이런 도적이 없죠.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슨 나체 사진 받아내갖고 협박하고 친척 가족까지 다 협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민생민주의한데 이 두 군데는 제가 매월 아주 작은 액수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100억 달러씩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연간 100억 달러. 우리나라를 무슨 현금 인출기로 지금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마니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과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맞는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때죠. 남한과 북한의 긴장 상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지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적으로도 대통령과 그 부인의 잘못이 드러나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요소야대로 행정부와 국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신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뭔가 길거리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길거리로 나서는 것보다는 다 이제 그 관점이 틀리니까 길거리에 나서는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다른 분들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6장 2절 이사야서 6장 2절에 스랍 천사들이 그분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6개씩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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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고 노래하고 있었다. 이 스랍들은 스라핌으로 사라프, 이 히브리어 사라프의 복수형으로 불로 태운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불뱀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 찬란한 빛 속에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존엄한 광채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야훼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겸손을 표시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2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피조물의 자기인식과 새 속에서의 성별입니다. 또 2 날개로 창화, 즉 화답하여 찬양하는 것은 천사들이 2 반으로 한 반이 반원을 그리며 찬양하고 다른 한 반도 반원을 그리며 서로 교대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추궁하시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그들이 우렁차게 부르는 노랫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 스랍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때문에 문설주가 흔들리고 성전 안엔 연기가 자우겠다. 천사들이 만군의 주님을 찬양하니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크고 두렵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나는 겁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 큰일 났구나.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내 눈으로 왕이신 전능하신 주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주님 영광의 계시에 압도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기로 집어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그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다. 이제 내 잘못은 사라지고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제사장 지시대로 희생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제단에서 불사르고 제사들은 그 핀 숯은 죄사함을 위해 제물을 태운 뜨거운 숯불입니다. 이것은 예수 대속의 보혈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순절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 양 등을 제단에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제사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인간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양하자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온몸을 씻겨 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하시고 발만 씻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공의도 천사가 핀 수치로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입을 통해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예수 신자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거룩함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끼 밥을 먹고 호흡하면서 말씀을 거르는 것은 밥을 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나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는 은혜를 입은 이사야 내가 가야 하지 않느냐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은혜 받은 이사야는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 2절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존중해 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 자신을 뉘우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누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존중해 주십니다. 겸손하고 죄를 자복하고 통회, 잘못을 많이 뉘우치는 걸 통회라고 합니다.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떨림을 갖는 사람, 즉 삶과 두려움과 공경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저는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거죠. 에스라가 9장 2절에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백성의 딸들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피에 그들 둘레의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백성의 피가 섞여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이방 민족과 이 혼혈,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내 옷과 두루마리를 찢고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잡아 뜯다가 너무 기가 막혀 마침내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나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도 보면 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짓도 한다.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개의 목을 꺾는 짓도 한다.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돼지의 피를 바치는 짓도 한다. 주모제사로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이 우상을 찬양하는 짓도 한다. 이들은 저희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들이 저지르는 구역질 나는 짓들을 좋아한다. 개역개정에서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영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말씀은 제2성전을 짓고 제사 드린 일, 그리고 헤롯 제3성전 제사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음에 참 제사를 드린 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와서 티투스 장군이 그런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그렇게 했죠. 소를 잡는 자가 믿음이 없이 행하면 사람 죽이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드리는 일도 믿음이 없으면 부정한 짐승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동물을 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13장 13절은 말합니다. 처음 태어난 나귀 새끼를 대사하면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대사하지 않으려 하거든 그것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의 맏아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주의 손에 대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해칠 것이다. 예수 복음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고 합당한 자를 분별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지만 예수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칠 때 듣거나 배우는 자의 수준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배워 알고도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아예 몰랐던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꼭 들어맞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어놓아도 다시 흙탕에 뒹군다. 짐승은 그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도 삶으로 살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고 형식에 치우친 제사 혹은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삶 속에 사랑이 없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가 베푼 자선을 알고 계시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와 예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삶 속에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6장 4절을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기로 하고 그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일을 그들에게 닥치게 하겠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하나 없고 내가 말해도 귀 기울여 듣는 자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악하게 여기는 짓을 했고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삶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이 닥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시온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거나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좋을 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탐욕을 행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66장 5절 말씀. 예. 66장 5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존경과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권 무죄, 유전 무죄잖아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냥 드러내놓고 봐줘버리잖아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에 봐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검사나 판사가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공정하고 지혜롭게 선과 악,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를 가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길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우선 권력을 누리고 돈다발의 맛을 들이면 지금은
달콤하겠지만 반드시 그 본인이나 자녀들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우상 섬기는 일에 협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회복이 됐을 때 오직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만 변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독 가문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변절자들은 성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들은 성전 밖에 허드렛 일, 물을 깃는다든가 장작을 팬다든가 침을 나르는 거, 또 문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도 성소,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가문과 후손에 중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과 거룩은 주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 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거스려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떨며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떨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희생과 모험과 위험과 핍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말씀 앞에 떨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